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많이 고민하는데 이 고민 자체가 참 아름다운 거죠. 이 고민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되고 우주가 시작이 되고 또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문명이 시작되는 시작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저더러 물을 때 목사님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좋아?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하나둘이 아닌데 그중에서 고르라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 머리가 뽀개지는지. 근데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마다 엄숙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로는 네 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심령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지. 저는 이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구약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인들은 부산 사람과 똑같다 생각 들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하나님 누구신지 어떻게 되시고 어디서 오신 분인지 이거 좀 설명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훅 들어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우리는 서론부터 얘기했는데 이 창세기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 하나님 누구시냐? 뭘 물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지. 여기 답이 다 나와요. 이렇게 시작되는 창세기가 1장, 2장, 3장을 거치고 비로소 4장에 들어오면 4장에서 에덴 밖의 삶이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은 어떠하던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계획적 살인입니다. 아벨대로 들에 나가자고 합니다. 들에 나가자 이 말은 간청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좀 제발 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무엇하러?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시죠. 야, 아벨 어디 있니?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 말해요? 뻔뻔스럽게 제가 아벨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게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이제부터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요, 물론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나왔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무실에서 대화를 마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창세기 기자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암시하느냐? 가인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암시해줘요. 그러면서 그가 간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편, 놋 땅. 에덴의 동쪽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동쪽으로 가요.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무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방황이 시작되고 이 방황이 문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인의 방황과 또 다른 누군가의 방황을 통해서 방황이 문명을 낳았고 또 다른 방황은 또 다른 문명을 낳았다는 걸 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가인의 역사죠. 가인의 방황. 이 가인의 방황은 죄악의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죄악의 문명. 우리가 16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 앞을 떠나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놋 땅에 거주했다 말하는데 이 놋이란 단어가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전 창세기를 보면서 이 지명과 이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과 이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거주란 말은 방황이 아니잖아요. 안식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방황이다. 그 자체가 방황이다. 왜? 안전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방황은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인이 만들어낸 문명이 어떤 문명일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고 거기서 뭘 하느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이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성체를 말하지만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문명이 탄생하는데 이걸 우리는 가인의 문명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악의 문명입니다. 이 문명의 특징은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뻔뻔한 문명이에요. 뻔뻔스럽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아담은 어땠어요?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찾으실 때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은요, 거기에 바짝 쳐듭니다. 왜요? 왜 제가 아벨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이 뻔뻔함이 그 다음 가인의 5대 손가문 라멕에 등장하는데 라멕은 더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그 앞에서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만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를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갚아요. 사람한테 머리에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은혜 베풀면요, 은혜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요. 왜?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니까. 우리가 언제 보상바라고 했나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뭐 우리 본부장님께 뭐 주시던가요? 우린 보상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상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 베푸는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야, 들어봐라. 내가 말이다, 기분 나빠서 소년 쳐 죽였는데, 또 어떤 놈은 나에게 마음 상처를 주가 내가 쳐 죽였는데, 가인에게는 7배지만은 내게는 77배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해코자면 7배의 벌을 받지만은 나 잘못 건드리면은 77배 받는다. 가인보다 더 뻔뻔스러워져 가죠. 여러분, 사람 죽인 게 잘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숨겨야 될 일인데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두 아내를 불러서 떠벌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은 죄가 죄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얼마나 뻔뻔한지. 이 뻔뻔한 게 가인의 후예들의 문명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죠. 지금 요즘 세상 더합니다.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어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 내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지가 캥기는 게 많으니까 저러지. 캥기는 거 없어봐라. 왜 저러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겸손 떨 필요도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이런 뻔뻔함만 돌아와요. 그런데 태생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이 세상의 문명, 가인의 문명은 뻔뻔한 문명입니다. 두 번째, 심의 문명입니다. 심.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을 그냥 배치한 게 아니에요. 이 가인의 문명이 힘의 문명이라는 걸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일부 일처의 법칙이 여기서 깨집니다. 누구한테? 라멕에게서. 두 아내를 얻었다 말합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요. 힘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힘이 무엇이던가요?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막 떠벌려야 됩니다. 요즘은 겸손 떨면은요, 그냥 도태됩니다. 나를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 방향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잘한 것, 이걸 어필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부정적 방법으로 어필해요. 그냥 아닌 걸 그냥 우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요즘 정치 뉴스 보면요, 한심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하면 되는데 절대 말 안 합니다. 또 다른 것 갖다 얽어매요. 다시 말하면은 이들은 이런 걸 통해서 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정치는 팬덤 정치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인기몰이 하는 것입니다. 내 팬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요, 무조건 밀어줘요. 무조건 밀어주고 어차피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네 잘못은 내가 커버시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자꾸 두각을 드러내고 자꾸 흙탕물을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힘의 문명이죠. 세 번째 가인의 문명의 특징은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만들었죠, 가인이. 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라멕에게 와서 라멕의 아들들에 의해서 찬란한 문명이 꼽힙니다. 첫 번째 아들을 야발이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고, 두 번째 유발이 음악가의 조상이 되고, 세 번째 두발 가인이 기술자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에 인간 욕구의 3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하면 인간의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안전의 욕구다. 안전.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이 뭡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인 안전.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목축업자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안전이 옵니다. 물론 성을 쌓는 것도 안전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편리의 욕구입니다. 이제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찾는 것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죠. 우리 기술은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편리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편리함이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좀 불편한 게 훨씬 낫더라고요. 요즘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던데, 요 며칠 전에 무진장 따뜻했죠. 그러다 갑자기 추워졌죠. 이미 추워야 될 날씨인데도 따뜻해진 이유는요, 이 제트기류라는 것이 시베리아 벌판을 좀 가로막는 띠인데, 이 띠가 서서히 무너져야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력하게 막고 있으니까 안 내려와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툭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쪽은 같은 누이도 상했는데 어떤 쪽은 추워 죽겠고 어떤 쪽은 따뜻해 죽겠고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한 문명의 결과입니다.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탄소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편리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안정감이 생겼고 이제 편리해졌으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으냐?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집안 채점 준비하느라 평생 고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경우도 많죠. 두발간을 통해서 음악의 발전 생겨나고 음악을 통해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명은 바로 이런 문명이었어요. 뻔뻔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자신을 시키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야, 하나님을 떠난데도 잘 되네? 이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망했던가요? 아닙니다. 점차 발전해 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나가요. 어느 정도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가겠다는 그런 정도로 발달해 나갑니다. 기술 문명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 나가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왜 저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망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그대로 두십니다. 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두십니다. 그것까지 막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죄인들이, 악인들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 인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의 문명은 싹이 터져. 그러나 알아야 될 것, 그 땅에는 화려하고 안정감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도시를 놋 땅이라 부르더라. 방황의 도시라 부르더라. 잊지 마시 바랍니다. 이 세상의 찬란한 문명,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편리한 기술 문명, 이거 우리가 거기에 기죽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방황입니다. 아무리
빠른 그 교통수단을 발명해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안전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고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 속에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에녹의 아들이 이랏입니다. 이랏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랏의 아들이 무야일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야일의 아들의 이름이 무사엘. 쉽게 말하면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자식.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창세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화려하지만 타락의 문명이요, 죄악의 문명이었다. 반면에 그 다음 또 다른 방황의 또 다른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셋이 등장합니다.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죽었잖아요. 남은 자는 악독한 자가 남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자가 남아있고 있어야 될 자가 없어졌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마 천국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들어가셨을 거야. 보면 그래, 진짜. 정말 남아있어야 될 사람은 안 남아있고요. 정말 없어져야 될 인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셋을 주시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셋을 주셨는데 이 보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 셋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에노스가 등장하죠.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노스란 이름 자체가요, 흙이란 뜻입니다. 흙.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에노스는 흙수저였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셋의 문명은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심 없습니다.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끝나고 말아요. 그 가인의 후예와 라멕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쭉 화려하는데 에노스의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로 딱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끝납니다. 뭐라고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아담 가족이 아니라, 셋의 가족이 아니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라. 힘없는 자, 화려하지 않은 자, 뻔뻔스럽지 못한 자가 태어나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느껴요. 내가 누구길래 나같이 힘없는 자가, 나같이 돈 없는 자가, 나같이 이름 없는 자가, 나 같은 흙수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란 말인가? 여러분, 세상은요, 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결국 자기 중심이었는데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는 나의 역사였지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는요, 힘 없어요. 아무도 그를 추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노스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5장에 가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입니다. 가인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찬란한 변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자꾸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존재하느냐?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소금처럼 녹아져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성경에서 진짜 위대한 인물이 누구던가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대통령을 원합니다만 여러분, 다윗은요 훌륭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 게다가 쭉 사무엘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요압 때문에 진짜 고생 지질합니다. 요압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자기 친족입니다. 그가 하나 못 쳐내가지고 계속 고통받아요. 다윗은 절대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세워졌을까? 성경 그걸 말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 그렇다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도 역시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셋의 방황을 좀 보겠는데, 성경은 셋이 방황했단 말은 없어요. 에노스도 방황했단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맥의 중간을 보면요, 보십시오. 찬란한 문화를 꼽힙니다. 뻔뻔스러운 문화입니다. 죄악의 문화입니다. 이 문명 속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삽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미쳤지, 돌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 맞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베풀면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버려요. 그때마다 마음이 쓰립니다. 다시 이러지 하지 말자, 다시 이러지 말자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니까 또 베풀 수밖에 없어요. 이때마다 저는 방황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도 좀 궤도를 수정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 모이게 하는 데는요 진의 말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사람 모이게 하는 데는 사람 모이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쉽지 않은데 그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해볼까? 제가 먼저 했던 게 부임하니까 누가 그런 말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좀 많이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운데 헌금 설교 좀 하시죠. 또 잘 안 하니까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한 1년 됐으니까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 형편 아실 거 아닙니까? 누가 돈 있고 누가 돈 없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한테 목사님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한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5천만 원 이번에 헌금 한번 하시죠. 그럼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대상에서 이번에 아무개가 5천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한번 말씀만 하시면요 신납니다. 살만 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해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럴듯하더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고민 좀 해보고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무엇가 나오냐면, 이래서 제가 성공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돈 있는 10사람보다 돈 없는 몇백 명이 눈에 보여요. 내가 이만한 순간 10명은 좋아라 춤출 것이고 경쟁적으로 헌금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뜻을 이뤄나겠지만 나머지 수백 명은요 올 때마다 기죽어 있어야 됩니다. 고개도 못 들고 목사님 설교 때마다.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영도는요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어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주눅들어 있어야 돼요. 이 광경을 생각한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헌신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가난한 자 헌신해봤자 액수 얼마 안 돼요. 큰 손 한둘이 하는 게 훨씬 낫죠. 하지만 이건 신앙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왜 아니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람 붙들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여러분의 중보기도팀이 한 수십 명 모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왜 이렇게 그냥 두실까? 여러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갔던 가인의 문명을 뒤따르지 말자고요. 가인은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셋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해 방황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방황이지만은 셋은 세상에서의 방황입니다. 나 여기에 머물지 않을래. 나 안착하지 않을래. 내가 추구한 건 안정이 아니야. 화려함이 아니야. 힘이 아니야.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힘을 빼는 겁니다. 십자가는 뻔뻔스럽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게 이겁니다.
세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 말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기,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고 이 CTS를 통해서 이 방송 문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통이 자복하고 돌아온 역사 해달라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기 앞에 보이는 사람 진지한 모습이 보이더래요. 손을 딱 잡고 식사기도 하는데 소리는 안 내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하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신앙대로 못 살았구나. 자기 안에 잠자던 영성이 깨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제자훈련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이 쉽지는 않거든. 1년 코스, 2년 코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뭐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저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가르치는 것 중심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교회가 설교 듣고 아멘하고 끝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게 끝인데 자꾸 어떻게 살았냐 물으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10년 넘어가니까 이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때 한 자매가 여러분 집에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란 말 안 해도 열심히 했던가요? 그 집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부해라 하는데 그렇게도 말 안 듣더래요. 그런데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숙제도 많아, 할 것도 많아, 암송도 해야 돼, 책도 읽어야 돼 이러니까 정신 없었습니다. 애들한테 그 말도 못 했답니다. 그날 또 열심히 공부가 숙제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서 공부하더래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방황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방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 다른 방황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 문화는 죄악의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명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문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이 자리가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여겨요. 기도한다고 뭐 되나? 야, 이 시대 아직도 너 그러고 사니? 아니요. 화려할수록 점점 더 타락하지만 소박할수록 거룩성은 살아나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가인이 쌓았던 바벨탑과 이 도시의 문명보다는 세상 통해서 만들어진 소박하지만 힘은 없지만 거룩한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방황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CTS가 가는 그 길이 또 하나의 역사, 거룩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